누가복음 20장 1절 이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부분으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을 예측을 하시고 예언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다 흩으시고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구레에 되었도다 탄식하시면서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세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될 때에 그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 아마 그 국가의 모든 종교 지도자가 다 모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한 것은 성전이었고, 성전은 다른 말로 광장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장소, 큰 위대한 장소, 모든 행사의 장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동국의벽 앞에서 입소식, 퇴소식, 군인들의 입소식, 퇴소식, 그 다음에 결혼식, 그 다음에 절기들 행사를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늘 그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와서 살피는 것이요, 종교 지도자가 와서 살피는 곳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도 전라남북도 합친 정도 860만 정도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된 국가의 그 장소가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성전이었죠. 예수님이 그곳에서 세 가지 일을 하게 되니까 종교 지도자 다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구 백으로 이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누구 힘으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대제사장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서기관, 대제사장들과 협력해서 성전을 움직이는 자들이죠. 그리고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누가 보내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의 성전 안에서 행한 일들로 인해서 동네 국가가 시끌시끌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군중이 모이고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 짐승들 쫓아내버리고 환전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이 세례를 부렸는데 요한이 베푼 세례는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베푼 것이냐, 아니면 누구의 권위를 받고 베푼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반문을 합니다.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면서 하늘로부터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너희는 왜 안 믿었느냐, 이렇게 반문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면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를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돌을 던질까 봐 모르겠다라고 의논해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모르겠다, 누구의 백으로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는지 나도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 이하에 예화를 드는 겁니다. 예화를, 이 예화 속에 정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대화이기 때문에 성도들과 대화는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참고할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실은 주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단 한 분,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지만은 그 12제자는 권위자가 아닙니다. 그 국가로 볼 때나 종교적으로 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국가에서 바라볼 때는 그저 선동가, 정치꾼 또는 국가를 위태하게 하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적인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과 같이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대제사장을 따를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은 대제사장 쪽으로 많은 사람이 기울어 갈 수도 있어요. 대제사장 쪽으로. 왜냐하면 대제사장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국가를 통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 생각이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가 지나고 나서 그래도 예수님이 맞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언제나 현장 속에 있을 때는 우리도 굉장히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시대나 앞으로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계시록 11장 두증인 시대가 됐을 때 우리가 두증인을 인정하는 쪽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국가에서 원하는 쪽에 있을 것인가 갈등을 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언제나 시대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마다 주어진 갈등은 누구나 항상 있어요. 누구나 항상. 그것이 이제 어렵다. 그 말이죠. 그것이 어려워요.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게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증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이 따라오지만은 국가에서 볼 때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국가에서 볼 때.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앞정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유치에서는 로마의 지배를 누군가 거부를 하고 선동을 해서 많은 사람을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부분은 위험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위험한 요소.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로마와 뭔가 결탁을 해서 국가를 안전하게 하고 로마가 국가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평안하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에 따라서 선동꾼처럼 어떤 정치적인 이슈는 아니지만은 종교적인 이슈를 가지고 종교인들에게 무언가 퍼부으면서 쏟아부으면서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많이 만들어 가더라. 근데 예수님은 사실 그런 데는 없어요. 예수님은 무엇이 얻으냐? 예수님은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한 것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는 돈 이상 좋은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먹는 것 문제, 병든 것 문제,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의 문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죠. 예수님은 교육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질병을 치유하고 기준을 내어줬더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의사들이라든가 정치나 또 국가에서 할 수 없는 치유 사역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더라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병들고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가 모이고 소문이 나서 5이 모이고 10이 모이고 100이 모이고 많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만 명이 모였더라. 수만 명이 모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국가에서 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예수님은 국가와 상관없이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말했죠. 무슨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인 거죠.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도자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에 관심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와서 누구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더군다나 종교적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건들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종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의 종교가 옳지 않다라는 거죠. 국가적 관심보다는 종교가 옳지 않다고 말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권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선조 또 선조 또 선조, 그것을 올라가서 종교적 역사적 배경 속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종교 행위를 너희가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려주러 왔는데, 그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복음이란 가난한 자를 좀 돌아보라, 병든 자를 좀 돌아보라, 귀신 들린 자를 돌아보라.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과 그들이 충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항상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관점도 항상 복음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라도 끊임없이 복음적인 부분. 다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성 세대 속에 있는 종교적인 부분과 복음적인 부분과 좀 다르더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하고 대제사장이 전하는 복음하고 좀 다르더라 그 말이죠. 그것이 다르면 언제나 충돌이 됩니다. 종교적 주장을 하다 보니까 충돌이 됐을 때 우리가 어느 편에 가야 되냐? 당연히 예수님 편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그 역사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역사가 전통이 되고 전통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신학이 되고 종교가 되면 권위를 가져요. 항상 권위를. 지금 이스라엘하고 UAE 아랍에미리트하고 뭔가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아랍에미리트는 이슬람을 중심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 수천 년 역사에 이슬람을, 그리고 수천 년 해봤자 뭐 2000년도 안 됩니다. AD 700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수천 년 역사 가운데 가져왔던 종교적인 부분을 이스라엘을 없애야 된다,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빼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신앙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이스라엘과 한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
그런 부분을 뭔가 내려놓고 낮추고 이스라엘과 UAE가 아랍에미리트가 뭔가 종교적까지는 아니라도 평화척을 맺는 사건 자체가 놀라운 일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이 더 이제 퍼져갈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과 대제사장들이 종교적인 부분에서 평화족을 맺을 수 있는 안 돼요. 그건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종교는 한편으로 보면은 선에 대한 독재 종교입니다. 선에 대해서 나는 목에 칼이 들어도 절대 타협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종교적인 의협심 같은 것이 정치적인 선동으로 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예수님이 자기가 죽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주장하는 선의 복음을 그들과 타협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된다고 말이죠. 우리의 신앙도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원칙이 철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여기도 이제 그런 내용에 있어서 충돌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의 대제사장 선생과 장로들과만 충돌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400년 전에 이어졌던 말라기 이후에 이어왔던 그 전통과 습관과도 예수님의 것은 맞지 않고 그 것을 올라가서 왕조 시대와도 예수님의 신앙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 사울 왕으로부터 세례 요한때까지 수천 년 지나는 역사 속에 예수님이 바라보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또는 지도자들이 아는 신앙들이 옳지 않다 그 말이죠.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잘못된 거야 하면서 교훈을 주지만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 보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충돌을 우리가 시대마다 잘 분별해서 가야 됩니다.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자, 9절 이하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한 사람은 주님이십니다. 포도원은 교회를 말합니다. 농부들은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이 현장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포도원이라는 교회,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입니다. 그것을 올라가면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솔로몬 성전, 회막 성전입니다. 교회를 농부들에게 새로 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또는 바리새인, 사두개 이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새로 줬다 그 말이죠.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물론 건물의 주인은 오늘날 교회로 보면 법인입니다. 건물의 주인은. 그러나 내부적으로 운영되어지는 모든 부분들은 주님께서 목회자에게 새로 맡겨준 것이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주님의 집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뜻대로 설교를 하고 주님의 뜻대로 끌어가야 되는데 주님의 뜻이 아니고 교회는 내 것이야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면. 아랫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새로 줬다. 우리가 전세 사는 거예요. 우리 전세 누가 맡겨줬어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성도들에게 전세를 내준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인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면 아니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교회는 이렇게 운영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세 살다가 욕심이 생겼어요.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주님께서 어떻게 간섭하는 거 모르니까 내 것이야 라고 욕심이 생긴 겁니다. 욕심이 생기면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배제를 하고 하나님께서 목회자와 성도와 계약을 맺은 것을 배제를 하고 내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해 버렸더라. 내 마음대로 운영을 하는데 교회가 점점 커지고 돈도 많아지고 권위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니까 나중에 주인께서 내 교회 어떻게 잘 있나 내가 세를 받으러 와야지 하고 종도를 보내더라고 말이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도를 보낸 거예요. 교회가 바로 운영이 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운영이 되는지 계속 사랑을 보냈는데 보내는 사람마다 싹 죽여버리고 박해를 하고 없애버리고 쫓아내버리더라고 말이죠. 보내는 족족이 언제부터? 왕이 생길 때부터 사울왕부터. 그 전에는 이제 선지자들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계속.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떤 왕들은 하나님께서 보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왕들은 또 하나님의 성경에서 성경을 발견해서 그걸 보고 막 웁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했으니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 아니냐고 선지자를 불러와서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를.
그래서 막 회개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어긴 것에 대해서 징계를 주시려고 했는데 왕이 회개를 하니 하나님께서 징계를 연기시켰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왕들은 많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모든 재앙들을 다음 때로 멀리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어떤 왕들은 회개치 않으니까 회개치 않으면서 하나님의 선자를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이후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줬다는 거죠. 그래서 농부들인 목회자는, 농부들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새로 넘겨받은 청지기적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 거로 착각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생겨진 것을 인해서 예수님께서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주인 되신 그 의도를 그들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찾는 것이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그 새로 줬다는 것은 또 더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면서 목회자들에게 사명을 준 거죠. 교회를 세우면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목회자나 성도들은 사람을 자꾸 낚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마태 10장에 가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것은 돌이켜 회개케 하라. 그런 말이에요. 신앙에 있다가 없어지는 사람, 신앙에 강했다가 약해지는 사람, 교회에서 가까이 있다가 멀어지는 사람을 자꾸 회개케 해서 다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교회를 잘 다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회개케 하라. 이런 목회를 하라.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마태 28장에 보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또는 8장의 치유사역, 그 다음에 10장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다음에 13장에 천국의 7가지 비유, 그 다음에 18장으로 가서 용서하라, 19장으로 가서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과 구제를 하고 주님을 따르라, 그 다음에 예복을 입게 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속 마음에 그 내부적인 마음들이 변화가 돼서 외식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라. 마태 24장에 이렇게 작은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징조가 마지막 시대에 징조가 있고 환난과 큰환난이 있는데 재림을 준비케 하라.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그 농부들에게 맡겨주는 거죠. 말씀을 그런 거 가르치라고. 그리고 이제 타국에 갑니다. 그래서 오래 있다 오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깁니다. 그래서 마태 25장에도 등을 들고 준비를 하지만은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자요. 신앙이 다 예수님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자더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2000년 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왔어요. 아직도. 앞으로는 그만큼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라고. 왜냐하면 주님의 것이니까, 교회가 주님의 것이니까 포도원 소출을 요구를 합니다. 소출. 교회의 소출은 무엇인가? 포도원 소출은 무엇인가?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바치게 하려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이 종은 선지자들을 말하죠. 그리고 농부들은 목회자입니다. 누군가 선지자를 통해서 농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교회를 통한 소출을 요구를 하는 거죠. 요구를 하는데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다 쫓아내버렸어요. 능욕하고 죽여버리고 멀리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들을 대부분 듣지 않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왕이 40명이 넘는 왕,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죠. 많은 기간 동안 많은 왕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왕들,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바른 국가 통치, 바른 선교, 바른 전도, 바른 예배, 바른 헌신, 예물, 죄사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한 왕들이 별로 없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13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고 그는 존달이라 하였더니 농부들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교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집이 아니고 교회는 내 것이야. 내가 교단을 만들어서 내가 종교의 주인이 되어서 내 것을 중심해서 이끌어가지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더라 그 말이죠.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가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하면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성과 예수님의 종교가 항상 충돌됐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은 국가를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걸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 자체가 그래요. 보편적으로 모든 교회가 다 잘 가더라. 이건 아니에요. 항상 그래 봤어요. 항상.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가 그래서 어려워요. 전 세계 종교는 앞으로 어떻게 갑니까? 전 세계 종교 당연히 WCC로 가죠. 전 세계 종교가 통일이 됩니다. 통합이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종교 간에 싸울 필요가 없다. 얼마나 좋습니까? 평화롭게 간다는데. 항상 평화를 내세우죠. 피스입니다. 항상 평화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하나가 돼서 가는데 그 하나가 돼서 가는 것을 반대하는 종교가 무엇이냐? 그게 성경이에요. 반대하는 종교가 성경이 아니고 반대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가 하나가 돼서 가는 것을 옳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는 종교, 원리주의죠.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중심한 교회가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인데 전세는 그렇게 가지 않고 피스, 평화를 주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종교 간에 통합을 할 수밖에 없는 다 통합하자. 싸우지 않고 다 통합하자. 다투지 말고 다 통합하자. 그러면 그 다 통합하는 그 가운데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과 충돌에 대해서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종교가 자꾸 기존 종교는 사라지고 하나 되는 종교가 자꾸 만들어져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지더라고 말이죠. 그리고 종교는 우리 것이야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중심한 사람들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종교가 내 것이 되고 우리 것이 돼서 전 세계를 평화스럽게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죽여버리자. 그 말이죠. 이게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그 당시의 종교적 가장 중요한 우월성, 정치와 하나가 돼서 연합이 돼서 국가가 안전하게 가고 평안하게 가고 이와 같은 상황을 반대하는 예수님을 죽여버리자 그 말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들을 몰랐느냐? 그건 아니에요.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자기들이 정치와 맞지 않고 자기들의 종교와 맞지 않고 자기들의 물질권과 맞지 않고 자기들의 구원권과 맞지 않고 다 틀리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였느냐? 15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포도원 밖이 어디입니까? 포도원 밖이 성문 밖입니다. 예루살렘 안에서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수님을 내쫓아 죽이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죠. 아사셀 짐승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인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할 것이다. 농부들이 누구라고요? 주의 종들이라 그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들은 보편적 주의 종들입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가운데서 예수님의 참 지도자로 복음을 증거를 하시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종교인들 가운데서 아주 많아요. 아마 99대 1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90대 10, 아니면 80대 20, 아니면 70대 30까지 안 갈 거예요. 예수님은 혈혈단신 참된 종교 지도자로 혼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물론 니고데모도 있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었고 바리새인 중에 누군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비율로 보면 많진 않았을 거예요. 많진. 그저 소수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전하는 가난한 자 복음 중심에서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 복음 중심에서 있었을 겁니다. 소수의 무리가. 그것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육신적 힘, 정치적 힘을 강력하게 발휘할 때는 이분들이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다든가 모르게 찾아온다든가 그렇게 했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또 대제사장 서기관을 따르는 무리들은 크게 보면 거의 9대 1도 안 됐을 겁니다. 적은 숫자만 그렇게 주님을 따르게 됐어요. 그렇지만은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농부들이 맞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맞기 때문에 아버지가 진짜 권력을 가지고 올 때는 농부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지지 않냐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어지지 않냐고, 교회가 사람을 낚는 어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 내 양을 먹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부분에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니까 결국은 교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버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주인에게 이 포도원 내 소출을 잘 바치게 되는가? 그렇죠. 포도원 소출을 잘 바칠 자들에게 주님께서 맡겨주겠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100% 운영되지는 교회는 어딘가? 그때가 천년 왕국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때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왜 주님은 교회 밖의 정치인들을 말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르치지 않고 다른 것을 가르쳤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책망을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종교는 그런 부분이 힘들어요. 역사와 전통 때문에. 역사와 전통이 교회가 많아지면 성경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서 장로의 전통, 사람의 계명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 장로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을 보면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과 그들이 충돌됐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는데 부모님께 좀 안 드리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은 사람의 계명이지 너희가 만든 법이야. 하나님의 계명 속에는 모세 율법 속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부모를 반드시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너희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지 않느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인데 그들 타협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서 부모님께 안 드리면 부모님께 드릴 돈이 자기 돈이 되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바꿔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욕심과 권력에 아부를 하고 치우치게 되면 그 속에서 타락이 되죠. 교회가 물질 중심에서 가면 타락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영성을 얻기 위한 한 부분을 향해서 걸으며 간다는 거. 제가 주중에 저녁 8시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루를 마감을 하고 저녁 8시에 기도를 하는 것은 하루 동안 잘못 산 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침에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아침에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저녁에는 이제 잠이 들죠. 잠이 들고 아침이 되면 하루가 끝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는 것을 저녁에 만드신 것이 아니고 아침에 시작해서 하루 종일 선포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빛에 대한 부분을 저녁이 될 때까지 계속 빛에 대한 일을 하셨다고 말이죠. 빛이 있으라 일을 하셔서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저녁이 되면서 하루를 이제 마감을 하시고 아침이 되니까 하루가 끝났더라 이렇게. 그럼 우리도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활동을 하고 움직이고 생각을 하고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 하루 지냈죠. 그러다가 불의한 일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저녁이 되면 회개를 하고 하루 동안 이런 일을 지었던 것을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서 그러면서 하루 마감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잠이 들어서 아침에 나니까 하루가 지났더라. 그런데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아침에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녁으로부터 아침까지가 하루가 아니고 저녁이 되면 하루가 끝난 걸로 계산을 하죠. 보통. 그래서 저녁 기도회가 어떻게 보면은 하루를 아름답게 멋지게 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이것이 천국 가는 지름길이에요. 천국은 회개로 가는 거지 믿음으로 가면서 회개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그러면서 하루 종일 일하시고 이튿날도 하루 종일 일하시고 3일째도 하루 종일 일하시고 계속 일하시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하루가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농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세를 얻어서 교회를 하는 거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교회는 너희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돼.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르치면서 성도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지시를 해줘야 돼. 이거를 중심에서 말을 했는데 농부들은 그 중심이 아니고 유산 중심에서 물질 중심에서 내가 중심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주님과 충돌이 돼서 결국은 주님까지 주겠지만 나중에 주님이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하고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안 되지요. 맞다고 대답을. 안 되지요 라고 대답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들이 돌이켰을까? 여전히 안 돌이킵니다. 재앙은 싫어하지 누구든지. 재앙을 싫어하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장로 서경한다고 해서 했던 말들을 이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그 중에서 누군가 언젠가는 돌이킬 자가 생길지도 모르는 거죠. 17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의 버린 돌, 너희가 나를 버려버리지, 너희가 나를 성문 밖에서 죽여버릴 것이지, 너희가 나를 쫓아내버릴 것이지, 그리고 너희가 주인 될 것이지. 그렇지만은 내가 쫓겨나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교회 주인은 나야, 머릿돌이 나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죽음으로 끝나고 부활로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자기 시대가 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AD 70년에 다 국가가 망하고 종교도 다 망해버려서 끝나버립니다. 다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끝나버렸는데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어서 그 후에 교회 시대를 해서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 계속 예수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서 보이는 건물교회가 있고 내부에 회중교회가 있으면서 회중들을 중심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돌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머릿돌 신앙,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를 중심한 신앙이 아니고 유사를 중심한 신앙이 아니고 건물을 중심한 신앙이 아니고 머릿돌이 주인된 그 신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지겠고 이 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내가 깨어져 버릴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생관, 예수님의 교회관, 예수님의 섬김관, 예수님의 구제관, 예수님의 복음관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깨어져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하면 내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머릿돌 위에서 내 교회 주인으로 계시는 것이고 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주시면 그 사람도 깨져버립니다. 예수님이 만나주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내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깨지고 예수님이 만나주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그도 가루로 만들어 흩어져서 그도 깨져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깨지지 않은 것은 이상한 거죠. 그러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 만나고 왜 안 깨졌느냐? 무엇 때문에 안 깨진 거죠?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포도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개념 때문에 안 깨지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내 유산이라고 생각해서 15절에 그렇게 생각, 14절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깨지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인생이 길어봤자 70, 80이지 않습니까? 다 나중에 주님 만나게 되는데 주님 만나서 깨지는 게 좋죠. 예수님께서 만나줘서 깨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 만나러 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야, 순수하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순수하구나. 너 정말 순수하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어떻게 절을 하십니까? 그래,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이미 보아노라. 어떻게 절을 하십니까? 선지자십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일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를 깨우칩니다. 그러니까 그가 달라져 버려요. 크게 달라져 버립니다.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러 간 사람이 있는데 그게 사울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막 말을 타고 다다다다 가죠. 그때 하늘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그를 향해서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처럼 멋지게 멋있게 옷을 입고 아름다운 관을 쓰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으면서 종교 지도자가 돼서 이렇게 통치를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아니야. 예수는 그게 아니고 메시아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섬기는 종이란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섬기지 않는 대접을 받은 자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겠지만은 내가 다시 부활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거기서 사울이라는 사람의 머릿속이 달라지는 거죠. 구약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역사와 전통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약성의 사울 왕부로부터 마지막 왕까지 그리고 세례 요한까지 보는 성경이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다르다는 것을 충격을 받죠. 충격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껏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 이와 같은 것들을 싹 바꾸는 작업을 사울이 하면서 이제 바울로 작은 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지혜와 구원관과 교회관과 종교관이 싹 가루가 돼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예수를 만남으로 그가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성령께서 가지 마라. 성령께서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갈 것이다. 잡혀오게 갇히게 될 것이다. 이때 임자를 결박하리라. 이렇게 단속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아깝지 않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박해를 했는데 그와 잡혀서 내가 오게 들어가는 것은 전혀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올라가서 결국은 잡혀가지고 로마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정신세계, 예수님의 인격세계, 예수님의 능력세계, 예수님의 복음의 대상, 예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수님의 섬기는 자세, 이와 같은 것들을 자꾸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나도 주님을 만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깨주고 부서뜨려야지. 그리고 세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습관, 전통에 의한 그와 같은 종교를 따라가지 않냐고 진리의 말씀이 되게 요구하는 것을 따라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대가 될 수가 있어요. 마태 19장 16절 이하의 마지막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이게 있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면 주님으로부터 영생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낡아진 신발을 신고 냄새나는 가난하고 병든 자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을 섬기시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가운데 접근을 하나 너무나 많아서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남몰래 만나주셔서 또한 그들을 이루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속에는 권력이 있지 않고 예수님 속에는 부유함이 있지 않고 예수님 속에는 멋지고 아름다운 식사가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있기만 해도 행복한 그와 같은 신앙을 발견하고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을 세상을 넓고 큰 화려한 그와 같은 마음에서 내려놓고 낮고 가난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자 끊임없이 주님의 뒤를 따를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나라, 이렇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많은 미혹들이 우리한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곳에 변함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18장 송영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지금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루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신 역사가 주님을 잘 찾고 그 뒤를 따르고자 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와 그 인생과 미래 이외, 가족들 이외, 사업과 직장 이외, 대명교회 이외, 이 나라와 이 민족 이외, 세계 흩어진 선교지 선교사들 이외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